제목으로 만남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에는 사울이 만나는 3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러니까 왕의 비서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주선으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일하게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 도시가 아덴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바울의 선교가 실패인가? 그건 또 아니죠. 실패는 아니지만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굉장히 주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실망감, 좌절감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게 만들고 심지어 좀 두려워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중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위로하고 격려하셨죠. 그리고 그 성에서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인생의 가장 필생의 동역자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 평생 감사했다 그래요. 왜 그렇죠? 그 부부는 나를 위해서 뭐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었죠.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나를 도와주고 내 사역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평생의 아름다운 동역자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두렵고 떨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동역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 친구를 만나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스승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것에 무지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 세상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물질에 내가 너무너무 세상 물질에 관심을 가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죠. 육신의 쾌락에 관심을 가지면 술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근데 반대로 영적인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신실한 영적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빛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 가면 좋은 믿음의 상사,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학교에 가면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평생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의 아름다운 동역을 함께하는 것만큼 좋은 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3명의 중요한 사람을 사울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사울이 만났던 이 3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종 사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사환은 자신의 주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어려움처럼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지만 3일 동안 찾지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서 나를 걱정할 것을 생각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근데 암나귀를 찾아야 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사환이 좀 지혜를 주죠. 주인님, 우리가 돌아간다면 3일 동안 우리가 암나귀를 찾아 고생한 것이 헛것이 되니 차라리 이 성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봅시다. 좀 지혜를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종 사환의 이 제안 때문에 결국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환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 그래도 예물 선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내 손에 지금 가진 것이 아무도 없으니 사무엘에게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사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인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8절에 보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그 사환의 한 달 월급이라 그러죠. 자신의 한 달 생활비를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아름다운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을 저렇게 하나. 여러분, 담장 공사하고 그러는데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왜 담장을 저렇게 했을까? 왜 재정을 아끼지 않았나?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탓하고 누가 잘못했다 그렇게보다도 이 사환과 같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했는데 교회의 역량이 안 돼서 그 일을 교회가 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평생 사울의 곁에 있었다면, 나중에 우리가 사울이 타락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환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평생 사울 옆에 사울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섬겼다면 사울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만큼 이 사환은 너무너무 좋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봤지만 결론적으로 사울은 이 종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종이 주인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이 종을 통해서 배웠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섬겨야 될지 이 종에게서 배웠다면 이 사울은 버림받는 왕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의 종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한 무리의 소녀들이죠. 그래서 이 사환의 제안대로 사무엘을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마침 그 성읍에 들어가니까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한 무리의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물어보죠. 사무엘이 이 성에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역하는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도 사무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소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성읍에, 이 도시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소녀들이 사울이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도 자세하게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무엘이 이 도시에 오늘 왔다. 왜냐하면 오늘 이 도시의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사무엘이 축복하기 이제는 절대 제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제사를 위해서 이 도시에 와 있는데, 빨리 들어가면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당신들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자세히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 가지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죠?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몇 명의 여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소문을 내는데 누가 빠르다고요? 여자들이 소문을 내는데 빠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좀 무뚝뚝하고 제자들은 제보했겠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가 우리가 또 잡히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여자들은 이 소문을 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자들을 먼저 만났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들도 사울이 묻지 않은 것까지 아니야. 자세하게 사무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얽힌 실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고 섭리요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도무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요?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던 사울이 갑자기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사울이 거짓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 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염탐하고 더 많은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함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됐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울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으니 받아줍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설득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바울로 받아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이 소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뭔가를 예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을 드디어 14절에 보면 만납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죠. 15절에 이하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일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을 만날 것인데 그 청년은 내가 선택한 왕이니 그 청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을 만났죠. 그래서 그 사울을,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어떻게 대하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인 30명의 초청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리더 그룹이죠. 근데 사무엘이 그 그룹이 앉아서 먹으려고 할 때 사울을 무슨 석에 앉으죠? 가장 높은 상석에 사울에게 앉히고, 음식을 먹는데 가장 좋은 음식을 먼저 누구에게 줍니까? 사울에게 먼저 주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벌써 뭘로 대접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 대접하고.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어요. 왕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라는 삼직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파란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가 내가 세운 왕이니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사무엘의 아름다운 모습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니 사무엘은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 입장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이 청년이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될 제목감인가? 사무엘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가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를 평가할 때 그건 내 주관적인 평가지 객관적이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죄인들끼리 모여서 누가 누구를 평가한들 그게 무슨 올바른 평가가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네,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어차피 다 지옥 갈 죄인들인데 죄인들끼리 뭐가 좀 선하고 뭐가 좀 착하고 서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사무엘은 평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사무엘은 이 새파란 청년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상석에, 원래 그 자리에는 누가 앉아야 되죠? 사무엘이 앉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고 사무엘을 가장 높은 상석에다 앉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겸손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닮아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성품은 무슨 성품이죠? 내 기질과 성품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도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죠. 그러려면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열정과 열심으로 하면 오락가락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다운되고. 왜 그렇죠? 내 열정과 열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열정과 열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사람아. 여러분,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능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하라 그러죠?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오늘 사울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결국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실패하고 뭘 실패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실패예요. 사환에게서는 종으로서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주 좋은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주었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소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고 신실한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지도자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대신방 때 어느 권사님 집을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를 이제 홀로 키우셨던 분인데, 특이한 건 거실에 액자가 이렇게 몇 개 걸려 있는데 그 액자마다 이렇게 한문으로 쭉 서 있어요. 근데 친절하게 밑에 한글로 해석까지 달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한문으로 이렇게 아들을 위해 써놓은 거예요. 처음 글귀는 내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인 나도 기쁘다. 이제 그 기쁜 마음을 막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은 액자가 있고, 두 번째 액자에는 우리 한번 띄워 보여주시는데요.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이게 무슨 내용이죠?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초등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뭐라는 거죠? 배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에게 배우는 기쁨, 학문을 닦는 기쁨, 그 기쁨으로 공부하라.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저 액자가 있었어요. 삼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이죠? 네가 앞으로 배움의 길을 시작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울 수 있다. 아무리 어린아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뭐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배울 것이 있다. 배움에 있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막 액자로 써놓은 걸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어린 사람일지라도 뭐 할 것이 있다고요? 배울 것이 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서당을 다니셔서 대학 다 배우셨다는데 평생 한마디도 그런 걸 안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너희는 새로운 세대니 새로운 학문을 배워서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모든 것에는 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성의 출발, 지성의 기초는 뭐죠? 남의 말을 듣는 훈련, 남의 말을 듣는 것으로부터 지성은 출발이 된다. 그래서 지성이 실종됐다라는 건 뭐죠?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야, 보수, 진보, 노사 갈등, 문제가 뭡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모른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것이 실종됐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노사 분쟁이 끝없이 치닫고 있고, 교회마다 싸움이 끝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가장 먼저 시키는 훈련이 뭐죠?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리포트로 쓰는 훈련을 계속 짜증날 정도로 내줍니다. 왜? 그렇죠.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학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런 학자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훈련을
해속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 1학년은 신앙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신학교 1학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너무 믿음이 뜨거워서 이렇게 대기만 해도 튀어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여러분 뜨거우니까 신학교 온 거죠. 사명을. 근데 구약 시간을 배우는데 구약 교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1000년일 수 있고 또 몇천 년의 개념일 수 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은 24시간이지. 그게 어떻게 1000년이 될 수 있고 그게 몇천 년이 될 수 있냐? 교수 막 이단이라고 나가라고 막. 1학년들은 굉장히 신앙이 뜨거우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가르쳐 주시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날 요미라는 히브리 단어는 세 가지 용료로 구약 성경에 쓰였다.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쓰였고 또 어느 곳에는 1000년이라는 개념으로도 쓰였고 또 어느 곳에는 시간을 알 수 없는 무지 긴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개념이 학문적으로 24시간인지 1000년인지 시간의 끝을 알 수 없는 무한정의 시간인지 그건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4시간의 날의 개념이 24시간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어쨌든 생각의 폭을 넓히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무능하고 고집스러우면 자기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이 무능한데다 고집까지 세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죽이는 거죠. 부하들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귀중한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자신의 충실한 장소 다윗에게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단에게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하죠.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내가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자꾸 늘 하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고 내 자식이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죠?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가 있었어요. 제자 가운데 왕자인 톨레미 2세가 있었는데 톨레미 2세 왕자가 같이 이렇게 스승 밑에서 배우는데 수학 과목을 다른 과목은 탁월했는데 수학 과목은 도저히 어려워서 정말 괴로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왕자가 자신의 스승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를 위해 좀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랬더니 스승 유클리드가 아주 유명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는 뭐가 없죠? 왕도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경건히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배워야 되고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스펙이 화려했습니다. 전도 유명했고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붙잡았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다 뭐였죠?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배워나가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를 배우기 시작했고 예수를 본받기 시작했고 예수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섬김의 본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긴 온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본도 보여주셨죠.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을 힘써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여러분, 힘써 예수를 배우기를 바라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를 뭐 해야 되겠죠?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를 닮은 작은 제자,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예수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언어와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빛과 소금이 되어 전하는 삶과 삶쿵과 인격과 믿음이 예수를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